가정의 달 이 한 주간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사람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봐요. 자금의 정치나 경제나 또 세상 모든 것이 혼미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럴수록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갔을 적에 거기에서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만족도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내가 땅에서 아주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세상에 길이 있나요? 어느 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잘 분별이 되나요? 우리 사람은 젊어서는 학문을 많이 하면은 또 취직을 잘 된다든가 사업을 잘한다든가 건강한다든가 그러면 그걸 갖고 다 이것이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언젠가는 또 이렇게 문이 닫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또 내려와야 되는 거고 또 언젠가는 끝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뭘 영원합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지 않습니까? 맞아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고 내 육신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두잖아요. 자녀. 우리의 그러한 세포가 다 그러한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눈이 가려서 모르는 거예요. 이 한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육신의 부모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만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피차 은혜를 이렇게 받고자 합니다. 이 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명령이야. 그래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은 선택이 아닌 명령이라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고 또 그러한 말씀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은 주 안에서 행하는 것으로 신앙 안에서 부모를 섬기라는 뜻이. 부모를 지금은 너무나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냥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막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또 세상이 살기가 험악하다 보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물론 떨어져서 살 수 있지만은 전화라도 한 통, 마음이라도 또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라도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에는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 잘 된다 그러잖아요. 잘 되고 장수하라는 하나님의 큰 그러한 축복이 따라오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 되면 뭐래, 가지면 뭐래, 많이 있으면 뭐래,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래, 오늘 밤 우리의 생명 하나 걷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갖고 살아야 돼. 항상 하나님이 이기셔. 항상 하나님이 승리를 하신다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승리를 해. 성경 어디에 봐도 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승리를 한다니까. 그 고난이 따르고 문제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아브라함의 삶도 이렇게 보면은
조카 롯과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아비본토 집을 떠나서 살아갈 적에 그게 부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가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시에는 그러한 목축업이 주된 그러한 사업이었으니까 그게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양이 우리 그러한 뭐 목축들이 더 좋은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좋은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좋은 물을 확보해 그럼 막 싸움하잖아. 밑에서 물론 종업원들이 싸움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그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다.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가지고 야 조카야 너하고 나하고 인척이 아니냐 너하고 나하고 혈육이 아니냐 네가 잘하 내가 우할게 네가 좋은 것을 먼저 택하라 내가 나쁜 것을 택할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자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조카 롯이 볼 적에 수알 땅 보니까는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고 거기에는 물도 많고 또 목초지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나는 저 땅으로 갈게니까 삼촌은 그럼 어떻게 하실래? 나는 네가 가는 쪽 반대로 가겠다. 참 모르는 땅이 걸려. 척박한 땅이 걸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되잖아요. 그 땅은.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러는 것을 아시죠. 우리 믿음의 사람 그럼 내가 이렇게 일평생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반문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나 지금의 잠깐의 환난이 지금의 잠깐의 고난이 장차받을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아니 잘 되면 좋잖아요. 나 하나 희생을 해서 내 가정이 평안하다면은 나 하나 희생해서 내 후손들이 잘 된다면은 더 나아가서 나 하나 희생해서 교회가 나 하나 희생해서 이 거울이 나 하나 희생해서 나라와 민족이 잘 된다면 그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그랬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우리는 그 생각과 마음 하나 바꾸는 건데 그 생각과 마음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오늘 다시 한번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한번 나를 한번 바꿔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보다 더한 그러한 삶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뭐 내가 실력이 있어야죠, 가진 게 있어야죠. 그런 게 아무것도 우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갖고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음에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러한 세계를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효도 마찬가지야. 이 효가 뭐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그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그 부모가 기다려주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러한 생명이 닿으면은 그 소용이 없어. 땅을 치고 울어도 소용이 없어. 다시 올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한참 이렇게 이 신앙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육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아버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그 치매도 오시고 뭐 그 뇌졸중도 오시고 또 수술도 뭐 여러 번 하시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좋다는 병원은 다 모시고 가봤어. 좋다고 하는 병원은 다 모시고 갔는데 아무 데도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저 뭐 제주도는 못 가봤나? 하여튼간 뭐 저 땅 끝에서부터 여기 비무장지대 입쪽까지 전부 당시에는 이제 그러한 이제 뭐 한방 그런 거겠지 뭐 침술 이런 거 그런 것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아이고 하남시 지금은 하남시가 됐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강주군 덕풍명인가 이렇게 거기에 유명한 그러한 침을 놓으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찾아갔는데 머리에다 침을 놓는데 막
마치 뭐 자방틀처럼 막 이렇게 그냥 피가 그냥 얼굴에 그냥 엄청, 그러니까 너무 그게 아프시니까 지금 침도로 저렇게 가느라고 찔렸는지 안 찔렸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모양 젓가락 같은 침으로 막 찔리고 얼마나 괴로운지 몸이 삐뚤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줘야 돼. 머리를 얼굴을 붙잡아줘야 돼. 그것을 우리 아들이 5형제인데 할 수 있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 내가 위로 2명 있고 밑으로 2명 있는데 중간인데 나만 그것을 할 수 있지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볼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지명을 해서 택해서 그러한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그렇게 나도 힘들어. 그 모시고 다니는 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그 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굉장히 힘들어. 나도 내 삶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그래도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했는데 끝내는 안 해본 거 딱 한 가지가 있어. 예수만 안 믿어봤어. 하나님을 몰랐어. 지금 같으면은 하나님 저 교회 좀 가자고 하나님 믿자고 때 나도 믿음이 없었고 나도 뭐 이런 그런 삶이었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게 이제 지금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그것이 가장 후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너무 애통해갖고 한참 동안 울며 불며 이렇게 기도했던 그러한 생각이 나요. 아무리 뭐 기도를 해도 땅을 쳐도 돌아가신 그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것을 알았어. 살아있을 적에 잘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냐고. 우리 바쁘다는 이유로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그 생각과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믿음을 갖고 이렇게 가면은 언젠가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다 벗습니다. 누구나가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후회가 남지 않는, 후회스럽지 않는, 정말 세상 어제인가 그저께 제 그 동료 그 어머님이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우리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오실 적에 절대 검정 양복, 곤색 양복, 검정 넥타이 메고 오시지 마시고 화려한 걸 입고 오세요. 왜 화려한 걸 입고 오세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시고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좀 와서 화려한 그러한 찬양도 부르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은 벗었고 육신의 것은 애통하지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려진다니까. 그게 가장 행복한 날인데 왜 울고 불고 하느냐. 이 목사는 뭐 새끼들도 모르는 놈들 엄청 많아. 믿음이 없으니까. 뭐 교회 목사님이 소천을 해서 큰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 교회에 소천했어. 그래서 방송국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장반이 담임 목사가 됐어. 지금도 심호하고 있는데 그 인터뷰를 하니까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나? 내가 그 방송을 보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살아계시고 후에도 살아계심,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울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육신에 이렇게 떠나니까 뭐 애통한 게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늘의 사람이야.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그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가는 거야. 그 아버지 품으로 가는데 가장 기뻐야 돼. 눈이 탱탱 먹었고 그냥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은 진짜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누구도 모르는 거지.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면 다 끝인 건데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세계예요. 알 수 없는 것을 마치 내가 아는 양, 마치 하나님한테 뭐 잘못해서 뭐해서 그러느냐. 아니,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가장 행복하게 이렇게 죽는 것이 가장 보람된 그러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깨닫고 우리 누구든지 다 그 육신의 장막을 벗습니다. 누구든지요, 예외가 없어. 어떤 사람이든지 다 벗게 돼 있어. 근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이러면은 후회할 것이 없지. 후회할 것이 없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1.1핵이라도 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빼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좌측에다 놓지도 말고 우측에다 놓지도 말고, 너도 좌측으로도 가지도 말고 우측으로도 가지도 말고 가는 길은 딱 하나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길을 가라. 근데 그게 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다니까. 때로는 춥기도 하죠. 배고프기도 하죠. 또 비도 오지요. 또 환경 속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가지 어려움도 생기죠. 그랬을 적에 그 어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돼. 문제가 저 사람한테 많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 아니, 잘못해서 범죄해서 그 문제는 말고, 그거는 증집죄가 되기 때문에 매를 100대나 1000대나 더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 말고 선하게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고난이 오는 사람이 있어. 그건 보호를 해줘야 된다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욥은 당연한 거고, 요셉 같은 사람들, 야곱 같은 사람들, 고난이 계속 오잖아. 착하게 살려,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 특히 요셉 같은 삶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아니, 한밤에 꿈을 꿨는데, 아니 농사를 졌는데 왜 하필 그 꿈에 자기한테 보이냐고. 곡식단이 왜 11단이 다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둘러싸였냐. 그 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셉이가 꿈을 꾸고 싶어서 꿨겠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계시를 요셉에게 준 거야. 그것을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본의 아니게 말을 또 하게 된 거야. 하나님이 그 입술을 벌리게 된 거야. 그래서 입을 열었더니 그 형제들이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야. 그게 또 하나님이 또 계시를 주시는데, 그러한 11별과 해와 달이 또 자기를 향해서, 아니 이게 무슨 꿈이야. 그 아버지까지도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 책망하잖아. 하지만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것을 마음에 두잖아요. 간직했잖아. 예사 꿈이 아니로구나. 저놈한테 예사가 아니로구나. 근데 형제들은 모르니까, 아니 아버지 심부름 가서 형이 잘 양떼를 치나 안 치나 이거 좀 보고를 하라. 그거 좋은 일 하는 사람을 갖다가 애굽에 팔을 게 뭐 있냐고. 파는 것까지도 좋아. 원래는 죽이려고 했던 거지.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저기 기업물을 짜가 오니까 아주 없애버리자. 그 기업을 우리가, 이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택한 거고, 이렇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계. 오늘 새벽에 뉴스들 봤죠? 정치하는 놈들 만들어내는 세계는 언젠가는 질 수밖에 없어. 안 되는 거라니까.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은. 모든 것은 동장도 있잖아. 하나님이 지명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옛날에 저렇게 나빴는데요. 나빴어도 옛날에 저렇게 무지했는데요. 무지했어도. 그러니까 그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삶을, 그런데 하나님이 늘 그를 쫓아다니는 거야.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도, 총무 역할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모든 걸 간섭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이 형통한 거야. 형통하니까 어떻게? 너는 우리 집을 다 네가 관리하라. 보디발이 그렇게. 그런데 거기에도 마귀가 꼭 있다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마귀 역할을 하는 거야. 아니 자기네 집을 평안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그러면은 야, 저 청년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윤택하게 하고 우리와 다른 그 히브리 청년이지만 참 착하다. 이렇게 좀
좀 좋게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엉뚱한 상상, 엉뚱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 요셉에게 또 각종 모함을 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셉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 만약에 그래갖고 그 죄수들의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요셉이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왕의 계시를 풀을 수 있는 기회를 어디에서 얻을 수 없어. 또 요셉을 옥에 있는데 그 관원장의 그러한 계시를 잘 풀어줘 갖고 나가게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 나는 시브리 청년인데 나는 이 땅에 와서 죄를 짓지 않았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바로 왕한테 가서 잘 얘기해서 내 이 원통함을 풀어주고 나를 빨리 옥에서 나오게. 이건 육신의 생각이지. 육신의 생각이. 여기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가게. 2년 동안에 캄캄하게 거기다가 놓아두잖아. 아무 잊어버렸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니까. 그래,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너 이 원한을 풀어줄게. 이건 사람의 생각이라니까. 그 잊어버렸어. 잊어버려가지고 그래갖고 2년 동안을 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그 바로의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풀겠어요? 아무도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브리 청년 요셉이 그 꿈을 푸는 것을 술 맡은 관원장이 알잖아요. 그 바로에게 그 이야기라니까 빨리 데려와라. 그날 순간에 옥에서 나오잖아요. 순간에 복직이 되잖아요. 순간에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환난이고 고난이고 압제고 또 서럽기도 하고 그랬더니 순간에 모든 것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왕의 계시 하나 풀었더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너는 이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야 되겠다. 모든 주권을 거기에다가 다 맡기잖아요. 아니면은 그 왕도, 바로 왕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그래갖고 마침내 그렇게 풍년이 들었다가 또 흉년이 이 오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누가 알겠냐고. 우리 사람이, 돈을 잘 본 사람이 천년만년 살지라고 흥청망청 쓰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몰라.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잃을 줄은 몰랐다고. 내가 이런 자리에서 내려올 줄은 몰랐다고. 내가 이러한 삶에서 이렇게 살 줄은 몰랐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 항상 바뀌게끔 돼 있어. 순간 바뀌다니까. 여기에서 어느 분이 나올런지 모른다니까. 똑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어느 분이 나올런지 모른다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가 나올런지 모른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비밀한 세계라 그러잖아요. 이 성경 66권이 비밀로 돼 있어. 비밀한 세계라니까. 이건 학문이 아니라니까. 도덕이 아니라니까. 이게 석판에 새긴 거 이거 백날 읽어야 소용없어. 이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내 그냥 심령 가운데 와서 이 말씀이 살아서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생명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된다니까. 이거 외워서 무슨 소용이 있어? 차라리 율법전서를 외워갖고 검판사나 하는 게 낫지. 이거 외워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검판사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으면 자기들이 오류가 오판이 괴로운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라고 내가 판결을 했어. 얼마나 괴로울까? 아니, 내가 몰라서 그랬어. 몰라서 그래도 얼마나 괴로울까? 사후세계가 있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심판해? 네 마음대로 그것을 판결해? 그래서 성경은 이제 너는 누구도 판단하지 말아라, 판결하지 말아라 그러잖아. 그 미운데요, 그놈이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너는 하나님 앞에 직고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거 아니야.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마땅히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판단받아야 될 일이고 정죄받아야 할 일이고 이래.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또 그것을 정죄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오직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 무슨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면 못 넘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용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용서가 된다니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내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내 삶을 풍지박산.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뭐라 그래? 이웃과 뭐 말다툼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한다고. 내가 죽기 전에 용서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거 용서 못할 일이 아니야. 근데 입에서 뱄어. 나도 모르게 나와. 그리고 저녁에 그냥 형님 내가 잘못했나 봐. 그리고 대포집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등 두들기고 그러면 언제 그랬더냐고 형님 하고 하면서 이렇게 씻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 난 그런 모습을 많이 봐오면서 자라왔어. 제일 안 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교회에서 무슨 일 한번 생겼다. 야, 진짜 원수 그런 원수 없어. 누구 하나는 진짜 죽어야지 끝나. 이건 잘못된 거라니까. 이게 율법적인 하나님의 것이 이 돌비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쏟으라는 거예요. 그걸 쏟아야 돼. 그걸 쏟아야 된다니까. 그걸 갖고 있으면은 갖고 있는 내가 괴로운 거지, 상대는 발 쭉 뻗고 잔다니까. 괴로워하지도 않아. 나만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를 용서하라는 거야. 그가 뭐 편해지려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한 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편안해지는 거라니까. 그것 때문에 늘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 효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효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요. 내가 잘 되고 또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따라옵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평안함과 그러한 형통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어버이날 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그러니까 나로부터 내 삶 속에서부터 용서가 돼야 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내가 먼저. 제가 손 내밀 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우리 인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먼저 전화 한 통 하고, 먼저 차 한 잔 마시자리고, 먼저 딴 거 공상해야 아무 의미 없어. 막 그게 전부 그게 보니까는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그게 평안이고 건강이고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이 고민하다가 건강을 잃어가고 이러잖아. 그 요셉은 보니까는 그러한 삶 속에서 진짜로 풍요가 왔고, 또 아버지 이스라엘 그러한 삶은 어려움이 닥치고 형제들도 다 어려움이 닥치고 계시대로 자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야기하잖아. 형제들에게 야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는 그러한 양식이 많다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 좀 사오면 어떠냐. 가보니까 진짜 많아. 요셉인지 모르잖아. 거기에다 전부 머리를 조아리면서 뭐라 그래? 아유 우리에게 양식을 이렇게 좀 팔아야 됩니다.
모든 그러한 형제들이 다 아버지까지 전부 애굽에 이렇게 요셉 한 사람을 미리 선지자로 보내서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심어 나갔고 그 한 사람이 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이 이렇게 가정에서 지명되고 이렇게 택한 것이 그 가정이 선지자라니까. 그 그냥 부른 게 아니라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맞습니다. 이 나이에 그 한 사람을 불러갖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한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거야. 그 한 가정이 그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 그 처음에는 누구를 먼저 부르느냐? 육신을 먼저 부르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면은 이게 부부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여자를 육신에 비유하고 남자를 영혼에 비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를 먼저 불러. 어디든지 여자를 먼저 불러. 어디든지 여자들이 많아. 남자들은 그렇게 교회도 여자들이 많고 절간에도 여자들이 많고 세상 좋은 음식점에도 가면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은 없어. 남자들은 딱 있는 데 하나 있어. 좋은 식당에 가서 보지도 말고 평일날 보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목사님 그러면 돌아보는 거는 그 사람 남자 있으면 목사님이야.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라니까. 아니 다 여자들인데 남자가 거기 하나 있어. 왜 남자들은 다 어디 갔나? 어디가 직장 생활하고 뭐 돈 버냐고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준 아내가 나올 때 용돈 3,000원인가 얼마 준 거 가지고 그 구내식당에 가서 뭐 국수나 먹고 앉아 있고 라면이나 먹고 앉아 있고 여자들은 좋은 무슨 뭐 한정식 가서 그냥 있는 대로 차려서 그냥 쫙 먹으면서 집에 와서 남편이 퇴근해서 저녁쯤 먹으면 안 될까지 저녁은 삼식이냐고 뭘 먹고 들어오지 그렇게 밥을 그냥 그렇게 세 끼씩 다 찾아 먹는 사람이 어디 자기는 나가서 이만큼 먹고 왔으니까 그렇지 남편은 그냥 국수 한 조각 먹고 와서 배고픈데 따뜻하게 말이라도 따뜻하게 밥도 좀 이렇게 좀 맛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행복한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세상이 자기가 배부르니까 남이 배부른 걸 배고픈 걸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행복하겠어. 그래서 애들한테 야 우리 뭐 좀 이렇게 먹자. 이제 아빠가 이러면 아빠 지금 밤에 먹으면 살찐대. 난 눈이 시컨 처먹었으니까 그렇지. 이게 우리들 아버지 너 진짜 불쌍하다니까. 이게 우리들 삶이야. 진짜 삶이라니까. 저는 그래서 뭐를 먹으라 사모가 그러면은 가장 먼저 그냥 1분도 안 돼서 가 그냥 뭐 기다리고 그러는 시간. 왜? 그거 놓치면은 그나마 또 오지도 않으니까 주지도 않으니까 싹 쳐버리고 없어. 그 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방에서 책 좀 보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 뭐 자기들끼리 뭐 피자를 시켜. 난 피자 좋아하지도 않아. 치킨을 시켜. 치킨 좋아하지도 않아 그런 거. 그런데 자기들끼리 시켜서 먹는다고 치킨 드세요 그래. 그래 알았어. 그 한 대목만 읽고 가면 되는데 가면 다 먹었어. 내 거는 다 먹었는데 안 드시는 줄 알고 아이고 섭섭하더라고. 아니 섭섭해 그 당시에. 지금은 아유 먹으려도 안 먹고 그런 마음도 안 갔지만은 그 당시에 그러더라고. 없어. 그때부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먹으려면 빨리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어.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어머니가 그래. 자녀들이 무슨 행사 때 다 모여가지고 식사 자리에 이렇게 하면은 꼭 어머니가 그 식사할 적에 빨리 와서 수저를 들어야지 그러한 뭐 자녀들이 이렇게 수저를 들 거 아니야. 이 양반이 다 차려놓고 기도하려 그러면은 꼭 어디를 갔어. 그래서 식구 수제로 가서 뭐 작은 며느리가 또 조카 며느리가 또 손주가 증손주가 가서 다 불러야 돼. 어디 갔냐 할머니 그러면은 걸레 빨러 가셨다는 거야. 청소하신대. 아니 왜 하필 그때서 걸레를 빨고 그때서 청소를 하고 그때서 뭐 꽃에 물을 주고 안 해도 되걸라? 근데 그게 몸에 배서 몸에 배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바꿔야 돼. 꼭 식사 이렇게 차려놓으면 빨리 와서 먹으면 되는데 괜히 식사 차려놓으면 괜히 동네 한 바퀴 삥 돌고 다 식은 다음에 먹으면 그거 좋겠냐고. 그리고 먼저 먹으면 먼저 먹었다고 버릇없다 그러고 왜 버릇없게 만드느냐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바꿔야 돼. 우리가 먼저 그러한 어른된 그러한 자리 먼저 자리에 딱 앉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식사에 이게 동참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니까 뭐 불안하지, 초조하지. 그러니까 또 얹히지, 채지. 막 그러니까 먹은 것 같지도 않지. 그러니까 뭐 명절 때 이럴 때 우리 조상들 무슨 뭐 제 지내고 그래. 그때 가장 이혼율이 높잖아. 아니 그렇게 음식 막 차려놓고 맛있는 거 먹고 이혼율이 제일 높은 거야. 마음이 다 상한 거야. 음식은 좋은 거 먹을런지 모르지만 생각과 마음이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오면서 그러면서 싸면 네 집은 왜 그러느니, 네 집은 왜 그러느니. 그게 싸움할 일이야. 자라온 환경이 틀려. 우리 저 사모는 서울 사람이고 나는 경기도 사람인데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더구만. 왜 문을 잠그냐고. 우리 경기도 사람들은 문을 안 잠궈. 지금은 뭐 경기도나 서울이나 똑같지만은 문을 어려서 쌀이면 잠글 이유가 없어. 그게 몸에 배서 왜 잠궈. 뭘 도둑이 어디서 훔쳐갈 게 없는데 기껏 가지고 와야 농기구 잠깐 삽이나 낫이나 잠깐 옆집에서 빌려다가 쓰는 건데 갖다가 또 걸어놓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뭘 잠궈. 도시는 그냥 문을 잠그는 거. 어디 갔다 오면 문을 딱 잠가. 그냥 그것 때문에 엄청 싸맸다니까. 문을 꼭 잠궈.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는 어디 교회 가서 있고 그럼 내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집에 키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제 뭐 번호 키가 이제 나오고 그랬지만은 옛날에는 키를 갖고 뭐 어디다 숨겨놨대나 뭐 어디다가 숨겨놔. 지가 또 물어갔는지 어쨌는지 걔가 물어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 올 때까지 또 문 밖에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화가 막 올라오는 거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생각이 자라온 환경이 틀려. 또 배움도 틀려. 먹는 것도 틀리다니까. 아이고 참 별게 다 틀려. 그것만 틀리는지 알아. 혈액형도 틀려. 생각하는 것도 틀려. 그런데 그게 한 입을 덮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제일 많이 싸움하는 게 어디야? 부부요. 부부. 제일 많이. 안 싸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예수 믿어갖고 한 영이 되면 안 싸움해. 예수 믿어가지고.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싸움하던데요. 내가 목회하면서도 싸움했다니까. 그렇게 싸움을 많이 했어. 아니 성도들이 와서 일러. 아니 사모님이 이래서 그랬다. 내가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럼 그러지 말어. 그렇게 행동하지 말어. 그렇게 말하지 말어. 그러면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 나 그런 일 없대.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누가 거짓말했을까? 성도가 한 거야. 그래도 누구 편을 들을까? 목사는 성도 편을 들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네. 하도 싸움을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려면 우리 목회하지 말자. 아니 이게 목회하려고 이게 싸움을 하려고 목회를 하는 건지 목회를 하려고 싸움을 하는 건지 하지 말자 이거. 이건 진리가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랬던 적이 있더라니까. 그러고 나서 길을 딱 닫으니까 그때부터 싸움할 이유가 없어.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 무슨 밤을 새고 오든 세상에서 어디냐고 전화하고 어디냐고 왜 안 들어오냐고 뭐하고 막 이러잖아. 단 한 번도 목회 그러한 생각을 갖고 변화가 되고 단 한 번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화 안. 내가 죽어도 몰라. 저 사람 죽어도 어서 죽었다고 전화가 가야지 저 전화를 할 거야. 그 정도로 그렇다니까. 할 필요 뭐 있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나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게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잘못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뭐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세상 일을 할 거예요. 무슨 강도짓을 할 거예요. 술을 먹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뭐 틀림없이 뭐 복음을 위해서 그 증거를 위해서 뭐 그런 일을 하겠지 하고 믿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좀.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서로 믿는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저게 내 주머니를 다 차나 내가 그 주머니를 다 차나. 아유 그 갖고 있으면 뭘 할 거야.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다 우리가 하나. 근데 사람들이 그런가 봐.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 조금 뭐 통장에 뭐가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는데 뭐가 편하네. 자식들이 잘 해주면 되는 거지. 자식들이 잘 해주면 돼. 그런데 자식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이 말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자식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말만 착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은 안 그래, 그런 아들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뭐라 그래? 내 죽기 전에는 재산 물려주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물려줄 때는 언제 물려주느냐? 신앙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는 다 줘도 괜찮아. 다 줘도 괜찮아.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절대 하면은 그도 힘들어지고 본인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진다니까. 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구 동성으로 다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물려뒀더니 그럴 수가 있느니 저럴 수가 있느니, 자식하고 송사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야 참 그거 하려고 그랬냐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이러한 일이 돼야지. 우리는 그런 것이, 저는 그런 생각, 아들한테는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런데 손주나 손녀한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 있죠. 그냥 내 생명까지도 다 주고 싶어. 그 이쁘더라고 손주가. 그놈이 그러잖아. 꼭 할아버지 편을 들어. 할머니는 이렇게 큰 침대에서 그냥 어떻게 자는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조그만 침대에서 자냐고. 내 편을 들어주니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몰라. 조그맣게 기저귀 차고 와서 여기서 노래 찬양을 부르는데 아주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는데 얼마나 발음도 안 되는데 그거밖에 몰라. 단어도 엄마 아빠 간신히 할까 말까 했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는데 아주 율동을 하면서 그렇게 기저귀 차고서 성경을 이렇게 하고서 뭐 찬양도 부르고 뭐 기도도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야, 나는 그 당시에 그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러한 후손들이 태어나니까 나보다는 낫지. 참은 낫지.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도 걔들이 할 적에는 아마 엄청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도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매일 아브라함도 이삭도 고생만 엄청나게 하잖아. 그 야곱은 뭐 고생 안 했나? 근데 뭘 하나님이 샥 바꿔주잖아. 이스라엘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다니까.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딱 바꿔.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라니까. 예수님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12지파도 나오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당대는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 각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달란트가 다 틀려. 그 앞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 이렇게. 근데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하는 일에 봉사를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도 나고, 그지? 분도 나고 또 원망되고 그래. 거기 26절에 그러잖아요.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아라. 있어. 근데 빨리 회개하라는 거지. 빨리 잊어버리라는 거야. 왜? 그걸 틈을 타서 마귀가 온다니까. 마귀가.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잖아. 마귀가 온다니까. 그 승질 나는 거에, 분내는 거에, 그 억울한 거에, 그 마귀가 와서 아주 그 가정을 황폐하게, 그 삶과 가정을 황폐하게만. 그런 일이 있으면은 어디 가서 술 먹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런 거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처음에는 봐지지가 않아. 처음에는 기도가 안 돼. 그러나 하다 되면 하나님이 오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음을 씻어주신다니까.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니까.
처음에는 그게 되면은 그건 거짓말이야. 된다 그러면 그 기도가 된다 그러면 성경이 읽어진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니까. 아니 그렇게 화가 나는데 뭐가 돼? 목사님은 총을 잘 쐈어. 총을 잘 쏘는 것은 다 잘 맞게끔 돼 있어. 총은 어떻게 하면 잘 쏘느냐? 상대방을 내가 심장을 땅 쏘는데 내가 멈춰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 호흡이 멈추면은 저 총알이 상대방 심장에 가서 정확히 꽂히게끔 돼 있어. 그런데 내가 막 그냥 불안해 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헐떡거리고 이러면은 총열이 막 들렀다 놨다 해 갖고 상대방 심장을 쏘는 게 아니라 우군의 심장을 쏜다니까. 다시 얘기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죽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뛰고 내가 분내고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학문으로 내 도덕으로 내 율례로 내 법으로 막 하면 막 뛰다 보면은 마귀를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네 십자가 져라.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막 그런 소리. 끝이 돼야 된다니까. 내가 끝이 돼야 돼. 내가 끝. 호흡이 멈추는 건 끝이야. 호흡이 멈추면 총은 정확하게 저 총알이 날아가서 상대방을 정확하게 맞힐 수 있다니까. 그걸 이렇게 비유로 내가 딱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딱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또 만남의 사람도 바꿔주시고 또 그러한 만남 또 행복한 그러한 것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땅을 밟게 하시고, 맨날 보는 것이 제약된 거, 듣는 것이 제약된 거, 받는 것이 제약된 거, 이런 것만 하니까 힘들어져.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들고 가는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은 걸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것으로만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져서,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인데 내가 낮아져서 부모도 잘 섬기고 자녀들에게도 잘 이렇게 훈계해서 하나님 잘 믿게 해서, 나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었다면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은 단순한 인간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며 약속 있는 말씀이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꽂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혹시 너무 익숙해서 무심했던 부모의 사랑을 다시 돌아보고 말 한마디, 따뜻한 차 한잔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는 감사, 영광이요 또 부모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을 만끽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